자, 지난번에 기쁨에 대해서 좀 논의를 드리면서 어떤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기쁨으로 자리하는가를 한 가지를 나눴었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도 다루고 있고 성경에서 꽤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반드시 보다듬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설파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담당하게 되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 기쁨이 자리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기준을 두게 되면 기쁨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했다고 했을 때 가장 누가 먼저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담당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강하신 분이 연약한 인생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신앙의 정말 기저예요. 기저. 아주 핵심, 파운데이션, 바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가 우리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들을 약점을 담당해 주신 것, 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 조건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렇게 약점을 담당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이게 언뜻 들으면 뭐 그렇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약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강하다고 어떤 그런 순간에 약한 어떤 사람에게 다가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보통 다가가게 됩니까? 진실하심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보통 조건을 내겁니다.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좀 도와주면 소생할 기미가 좀 보이거나 아니면은 좀 사랑을 할 만하거나 라는 어떤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가 좀 보이기 시작하면 그래 내가 좀 담당해 주마 라고 우리는 보통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강할 때에 약한 자를 담당해 주려고 하는 그 상황이 보통 어떨 때라고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다기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기준과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해주마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전제이자 결론과 같은 말씀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어떤 다가가는 그 약한 사람의 됨됨이와 소생할 기미와 가능성과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를 하나도 하나님은 묻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조건을 찾고 당신에게 이유를 찾고 찾아오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파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요 긍휼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갑니다. 도와줍니다. 그건 뭘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좀 도와주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조금 도와주면, 조금 사랑해주면 좀 더 그런 사랑을 나에게도 다시 반이라도 되돌려 줄 것 같으니까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그 조건과 이유를 찾고 갑니다. 그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는 방식은 뭐라고요? 그 조건과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서 찾았어요. 하나님에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쓸만하니까 얘기하지 않고 네가 좀 도와주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나의 진실과 나의 긍휼이 너에게 찾아갔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전제입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그런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뜻을 잘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좀 말이 어렵죠?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나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뭐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자, 이거는 모든 것이 다 답이 될 거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한 말씀씩 꼭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뭐뭐 하신 분입니다 라고 한번 그 단어를 간단하게 여러분이 작게라도 한번 읊조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 우는 띄워드릴게요. 하나님은, 네, 제가 딱 들려오는 소리가 전지전능도 들렸고요, 크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으로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위엄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아멘인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크니까 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 삶을 왜 이렇게 째째하죠? 제가 문제인가요? 이런 퀘스천이 항상 달리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알고 계셔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 시대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당신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크시긴 크신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오늘 좀 잘 돼 가고 있으면 이야 전능의 하나님 막 이렇게 외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보이면 너무 격감이 느껴져서 이게 마음이 어렵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범위와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나는, 여기 적혀 있잖아요. 자, 나는 시력들이 이제 다들 안 좋아지시는.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이걸 기억하라고, 내가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위에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내 자녀로 삼아서, 내 후손으로 삼아서 함께하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의 아비가 되고 싶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수중에 제 그 품 안에 아이가 넷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한 녀석만 저기 이제 없고 세 녀석이 앉아 있었는데, 그 네 녀석, 한 녀석 없는 아이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녀석 중에 제가 사랑하지 않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네 명 다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유독 좀 더 사랑하는 아이가 있어요. 누굴까요? 아닙니다.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더 제가 가는 아이가 있어요. 아프고 힘들어하고 세상 적응 못하고 어려워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은 그 아이에게 제 마음이 더 갑니다. 사실은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세 분을 한꺼번에 부를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도처에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하실 때가 있어요. 야곱이 제일 잔머리 많고 머리 쓰고 지 똑똑한 것 생각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의 대표 인물이 야곱이잖아요. 정말 말 안 듣고 정말 영악하고
교활하기까지 하고 거짓말을 그냥 삶에 그냥 뭐 호흡하듯이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표성을 갖고 부르실 때에 내 야곱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걷지 못하고 마음이 주저앉아 있고 연약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마음이 있으셔. 그게 내가 기억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내가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는 내 이름이 바로 그것이다. 이거를 우리로 바꿔보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대시면 돼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박종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열심히 내는 저 집사의 하나님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힘들어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 하고 문맹자와 같고 정말 어두워 앞길을 한치도 못 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나는 원한다. 영원토록 그렇게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되려는지 몰라도 대부분은 너무 격감이 나서 하나님 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내가 힘들어할 때에 바로 그 자리 앞에 계신다고 하시는, 내가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제 큰 녀석이 그걸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몰라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열심을 얘기하고 어떤 재주를 얘기하고 어떤 업적을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서 교회가 부흥하는 데 일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뒤따르고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 삼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친구를 위해서 죽고 한 알에 썩는 미달이 되신 것처럼 내가 죽어버린다면,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럼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셔야 되는데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야곱을 찾아오시고 교화하시고 감화하시고 고치시고 회심케 하시고 급기야 당신의 선하신 그 뜻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야곱보다도 더하신 분들 계세요? 야곱과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신, 그래서 한 지파의 한 족장의 우두머리 정도가 아니라 한 민족의,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근간을 이루는 한 놀라운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열심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기 직전의 설교가 엄청 멋있는 설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길기 때문에 아주 쉬운 버전으로 제가 여러분이 읽으면 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새 번역 버전으로 가져와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무슨 말을 도대체 이 사람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설교 내용입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그대들은 한 형제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해하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가?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도망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씨름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우리 여기에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정도 설교 다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멋져요. 그런데 초점이 뭐예요?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뭐 설교하신 거죠? 뭐가 초점입니까?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좀 길어서 잊어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했지만 그를 거절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네가 누구간데 내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회방해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도 함부로 말하지 마 하면서 오히려 삿대질 당한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그 꼴 당했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40년 동안 아주 폐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80세가 된 모세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 백성의 아픔을 안다. 그런데 네가 가야 되겠다. 모세가 얼마나 마음에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때 40년 전에 그 기억이 얼마나 확 지나가면서,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과 함께 딜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내가 해보려고 할 때 그 힘 있을 때 힘이 팔팔한 40세 때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더니 이제는 노인이 돼가지고 이 뭐 장인어른 양이나 치고 있는 이 사람이 뭔 다 일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엄청 실강의를 하는 장면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거절당했으니 네가 가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너무 다르죠? 우리는 거절당하면 에이 그냥 손도 발도 다 씻어버리고 네 알아서 살거라. 우리는 그러고 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움받기를 거절한 자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손길이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손길이 그렇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faithful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저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했던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흉을 잡아서 끌어내렸던 자, 아니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히게 했던 장본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끝내 계속해서 보내셔서, 심지어는 그 종들을 보내시지 않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끝까지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면 얘네들이 살 수 있을까 살지 못할까 이렇게 방황하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보내놓고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지켜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죽는 길밖에 없는 길을 아시고 택하시고 오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못난 모습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옳은 일을 좀 하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착각입니다. 성경이 오늘 대놓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일 없다. 내가 진심을 보이면 그 사람이 몰랐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막 배알도 보여주고 마음도 보여줍니다만 쌀쌀맞게 내 보는 눈앞에서 면전에서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신 당하신 십자가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신 것을 아무도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욕보인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는 시점을 놓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노란 글씨입니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의 전반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분이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분이 뭐하고 계신지도 관심 없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는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줄도 몰랐어요.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미련한 것과 우리의 반대와 심지어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저렇게 행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 따라하시죠.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다 죽은 모습입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참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행위는 항상 이것이에요. 따라 보시죠. 언제나 주는 것이요 나누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이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 여기에 많이 걸리죠. 앞에 두 줄까지는 그래, 내가 고매한 사람이니까, 나 인격적인 사람이니까 두 줄까지는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만 마지막에서 다 걸려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저 사람이 요만큼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우리는 다 걸려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셨으면 여기 나만 할 자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아들을 죽기까지 보냈는데 너희가 지금 뭐 하느냐라고 만약에 우리에게 불꽃과 같이 눈동자로 살펴보시며 정의로운 심판을 이 시간에 행한다면 여기에 나만 할 자 누가 있어요? 저부터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도 반응도 전혀 기다리지 않고 그 아들을 찢어 죽이셨어요.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쏟으셨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붙들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쓰러져 있는 자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을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수많은, 내가 그래도 3일 동안에 금식도 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10의 1, 2조도 하고 이랬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너 누구냐 관심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하나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그냥 어떻게 나쁜 짓 하다가 사람들한테, 남정네들한테 걸려가지고는 그냥 개 끌리듯이 두드려 맞고는 거기 잡혀갔어요. 거기서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종치는구나 생각했는데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인연, 죄송합니다. 네 죄를 알렸다. 곤장 몇 대를 쳐라. 죽이지는 말아라. 그리고 죄를 반드시 회개라. 그래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라고 해놓고 다 물리치시고는 그 여인에게 글로 쓰시고 무릎을 굽혀서 손을 안수하시며 얘기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 죄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 내가 너를 자유롭게 보내노라 라고 하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자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지금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왜? 그 사람은 지금 세상에 동아줄 하나 붙들 데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뭐 좀 배웠다고, 뭐 좀 안다고, 신앙에 어떤 기조가 있다고 하면서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다 싹둑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리고는 의인인 척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집 나가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돌아오자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는 하나도 안 해주더니만은 저 망할 XX 저 자녀에게는 소도 잡아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저는 뭡니까? 라고 했던 그 첫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사랑하십니다. 왜요? 죄 가운데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언제나 주고 계세요. 언제나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고 계세요. 언제나 상대방인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인과응보로 우리를 다루신다면 여기에서 금방금방 그 자리에서 즉사하실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잖아요. 그냥 거짓말 한번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10의 1조 그런 거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이 대우하신다면 우리 여기 호흡이 금방금방 사라져야 될 분들이 저 포함해서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필요를 채워주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상과 반응조차도 기다리지 않으세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진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희생해서 자존심 굳히고 다가갑니다.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엄청 서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말로 네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신앙, 우리 회복해야 될 경지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빠라락 저렇게 하면 빠라락 좀 참는 듯 했지만 다 자기 중심으로 나는 그래도 니보다 나는 그 정도로 그냥 이렇게 참고 있다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B형이에요. 그래서 나쁜 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는 B형은 나쁜 남자 혈액형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좀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참아요. 근데 여러분, 많이 참는 사람 곁에 가지 마십시오. 많이 참을수록 참고 했다가 나중에는 터져버립니다. 핵폭탄처럼 터져버려요. 그냥 자잘하게 그냥 순간순간 나 이거 섭섭해 하면서 그냥 빨리빨리 풀어보시는 분들이 더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오히려 바꿔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손을 얹어주고 함께 울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 따뜻하게 전달해줘야 되는, 격려해줘야 될 그런 영혼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여전히 나는 서운합니다. 이건 부당해요. unfair해요. 아무리 기쁨이 와도 평강이 온다 할지라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이거 하나 생각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하나에 집중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누구에게든지 다가가서 손 내밀고,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가 그 골고다에 섰을 때는 무의미하게 보였습니다. 결과가 불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저렇게 개조급을 당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건가?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간들 그 사람이 쌀쌀 맞게 대하는데 내 배알을 다 보여주고 나만 자존심 다 팔리고 이게 뭡니까? 아무런 결과가 안 보이고 무의미하게 보입니다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듯이 나의 작은 낮아짐과 썩어짐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확실하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